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 12명 남겨놓고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치유의 능력을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누립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됐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치유됩니다. 내가 그 증인이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된 사람 많습니다. 자기 힘과 고질적인 것들 치유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약한 거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고쳤다. 그럼 내가 주인이요. 나의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요. 오늘 본문에도 팔레스틴, 수리아 온 전역에 예수님 소문이 나탔어요.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막 각종 병,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 뭐 교통수단이 좋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기도해 봤어요. 그렇다. 21세기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가장 전도의 문이 뭘까? 그렇다. 병든 자 치유하는 거다. 여러분들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병든 자 있거든. 300명 리스트에다 놓고 기도하세요. 300명 리스트 지금 놓고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정말 하시는군요. 내가 묻기를 잘했지. 300명 리스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아마 몇 명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뭐 가족 중에도 여러분 친구 중에도 여러분 직장 안에도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놓고 기도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문 열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병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많은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수리아 지역은요, 지금 팔레스틴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병든 사람들이 오직 많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펴지니까 그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다고 했어요. 대전 160만 살린 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이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그래서 그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다니셨다니까. 이게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열고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고 능력하고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마침 이게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어요. 그래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내 죄 때문에 그래. 물론 원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왔습니다만은 내 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기회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요. 문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부부 싸움도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계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구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날 기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우리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사업을 잘했다, 내가 수준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잘했다, 여기 하나님 바라볼 사람 없어요. 왜? 내 힘 갖고도 사니까. 그 유명한 그 소설가 최인호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 아주 절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죄 때문에 이 카톨릭 신자들은 그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복 받는다 이거거든요. 죄책감이 시달렸어. 내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서 내 인생에 암이 왔구나.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9장이었어. 그렇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똑바로 해서 모든 걸 잘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다.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아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믿음 있는 자는요, 내가 행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 살릴 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세상 과학은요, 마음 치유까지 세상 과학이 잘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명상이요. 나를 비워라. 근데요, 나를 비우면 그 영혼을 누가 사로잡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이 절대 살 수 있다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땅에다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소경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어. 그냥 누나 떠라 그래도 할 텐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더럽게 뭔 짓이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과학적이지 않은 거, 논리적이지 않은 거. 그런데요, 이 소경이 예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가루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떠졌겠어요? 안 떠졌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실용적이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자마자 그 통증이 없어졌나 봐.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가 헛소리 마라. 목사님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요 착각해요. 누가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믿음 가진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한 거지 최모세 목사가 무슨 뭐 전능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전 160만의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지금 육신적인 병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영적인 병이다. 그렇잖아요. 아마 어제 축구들 보시느라고 좀 잠들을 설쳤을 거예요. 아주 요새 미쳐 돌아가요. 하나 때문에. 남자들 만나면요 하나 얘기뿐이 아니에요. 요새 하나 때문에 산대요. 말이 하나. 목사님 보셨어요? 송강민이가 9회 말에 그냥 스리런 역전홈런을 쳤대. 그냥 짜릿하다고. 그냥 기분 좋다 하고 보세요. 거기다 올인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요 마음에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그냥 올인합니다. 진짜 영혼의 병이 가장 그게 치유돼야 생각과 마음, 정신의 병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도 심각하잖아요. 멀쩡하게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공황장애. 그 무섭더만요. 공황장애가. 그게 오면요 숨이 막혀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다네요. 그래 그 호흡이 멈춰진대요. 약을 안 쓰면 거기서 잘못될 수도 있다네요. 그렇게 지금 그게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세상 과학은 그 부분들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것들이 강박감염으로 오고 그래서 막 모든 육체를 생각과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왜 인간이 저렇게 불안하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눈을 열고 봐야 대전 160만 앞으로 살릴 최고의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병든 자들 많잖아요. 또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했어요.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문자적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 66권 이유가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자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밝히 드러낸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무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 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우리 가정이 그 속에 있구나. 내가 단순히 밥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있구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 내 기능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산업이 있고, 말씀 속에 내 가정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일생이 말씀 속에 있구나. 이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나 믿습니까? 내가 진짜 말씀 안에 있습니까? 한번 오늘 저 예배 끝나고 포럼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말씀 밖에 있는 인생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져도 공허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허함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것 아니요. 술, 마약.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멀쩡하지만 그 영혼,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요, 이 말씀 밖에 있으면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당연한 것인데 우상숭배로 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 자식 몇 명만 시집 장가 보내면 성전 건축한대.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히면 멋있는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 오고, 공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오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고, 이 재앙과 저주가, 이 우상숭배 재앙과 저주가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각종 병,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발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 그 집안 뭐 갑질이라고 하는데 발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책들 못 쓰겠다, 뭐 못됐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 배경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과 영혼을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생각과 마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좀 이렇게 좀 짠하고 불쌍하더라. 불쌍해. 교회는요, 온 사회가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욕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욕하지 말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봐야 그 이상한 짓 하는 그 여자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해가 돼. 그 사람이 뭐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상식 이하의 짓을 해요. 아주 그 고상한 재벌 부인이요, 말을 고상하게 못 하더라고. 이야, 어디 저 시장통에 그 함부로 노는 그 시정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자기 수행 그 기사한테 야이 독새끼야 그러더라고. 아니, 평상적인 대화가 그렇더만. 참 불쌍하더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렸어. 그러니까 그 대물림이 그 딸들, 그 자식 세대한테 그대로 물려갔더만. 어찌 지금 엄마를 이렇게 닮았더만. 근데요, 지금 엄마 말 이것도 담는 거 있지만 그 집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이요. 옛날 그러잖아요. 좀 이상한 짓 하는 자, 아이고 저 씨도 두고 못 한다고. 그게 영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온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수 있는 모든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오니까요, 화내는 게 많이 줄었대. 내가 그래서 염장을 좀 질러. 그래도 또 화나죠. 그때 맞게. 여러분, 그 배후의 세력 알아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첫 번째 준 복음이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 그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저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시겠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신다. 말씀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모르면요, 말씀 일부분적인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체 복음 안에서 안 보면 말씀이 아니요,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이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신비한 일을 가지고 사기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무당들 많아요 지금. 많아요. 우리 이제 대학의 제자들한테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번 학점이 잘 나왔고, 야, 불신자들 너보다 공부 잘하는 놈들 더 많아. 그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랑해라. 학점 올라가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유치한 자랑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내 모든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그 강대국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고통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말이야 외롭고 하는 그 인생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외로움 사람이 찾아줍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없습니까? 우리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사람한테 외로움에 기댈 것을 찾지 마세요. 더 어려워져요. 내가 결혼하니까 내가 안식을 얻는다? 그 결혼이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돼야 돼요. 내 자식,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된다. 오히려 더 큰 올무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옛날에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구나. 이 언약을 전달하여 내 자식이지만 이 언약의 제자로 바톤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비결,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 환경, 조건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에 붙잡힌 제자가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같이 되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의 축복,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 고통과 질고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이 은혜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가 당할 슬픔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질고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끝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믿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요, 내가 그래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요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니까. 순간순간.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 내가 경험한 것을 그걸 딱 붙잡고 가요.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갈등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압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맞아,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지. 그래, 나는 구원도 못. 본질적인 말씀을 이게 무시하게 되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게 돼요. 마귀가 내가 좀 모자란 짓 해서, 그래 내가 좀 모자라도 이 자식아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해야 돼. 말씀 앞에. 좀 실패했다. 내 죄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무시하고 내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 하나님, 이 불신앙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내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0절,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질 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안 믿어지면 은혜를 구합시다. 영적 상태가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영적 상태, 심각한 상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솔직히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보고 계세요.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물론 슬픔을 당하는 그 부분들도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렸지만 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는데 안 믿고 육신적인 것만 슬프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비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요? 창조자? 누구요?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비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어. 그게 비통한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다. 내가 믿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죽어도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40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로로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속에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성취되니까.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증인의 삶이요, 그러니까 기회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 시대를 전도자가 맞다. 증인의 삶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인의 삶이단 말이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43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이 능력을 힘입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증인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병든 사람들 기회요. 약함 속에 있다, 강함을 체험할 기회요.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내가 가진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배경, 우리의 든든한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내 배경이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보편화된 얘기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고 나를 살리실 치유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요.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거 그리스도 만나고 눈 떴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지금 온 수리아의 병든 사람들, 모든 약한 사람들 예수 만나니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서 죽어서 나흘됨 무덤에 묻힌 나사로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요 우리의 증거요. 이거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 그동안 내 인생이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잖아요. 내 인생의 소망은 이 땅이었어요. 이 땅이 나의 파라다이였어요. 남진이가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사는 것이 나의 파라다이스였어요. 내 자식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지요.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그런 복음적인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 부딪히니까 소리 나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다. 안 부딪히면 돼요. 사단의 계계를 아니까 안 부딪히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대항하니까 트러블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왜 선택했어 그러면? 몰라서 그랬죠. 복음 없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어디 이러면 목사님 우리 애기가 지금 뭐 주일날 뭐 야자를 하고 뭐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내가 한테 팍 쳐버리려다가 말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구나. 아니, 중직자가 우리 자식이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문에 주일날 학교 가서 뭐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으면 주일날 하루 자습하러 학교 가서 얼마나 공부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공부를 잘해요? 못하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지. 내 인생의 통치가 누굽니까? 나의 소망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 한계 있잖아요. 내 힘대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편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임마누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직의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리라. 찾아오셔서 오늘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산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병든 자, 약한 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내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온 땅이 명령하시오.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살 수 있는 나를 치유하는 내게 응답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가지고 그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